19장 2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로마의 이정표예요. 우리가 벌써 이제 망대 여정 이정표 말씀을 다 듣고 이제 오늘 마무리하는 말씀이죠. 로마의 이정표라는 건 결국 세계복음화하는 이정표를 세웠다는 건데요. 렘넌트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세계복음화는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복음화는 막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세계복음화는 성공한 사람이 할 수 있냐? 대통령이나 왕이 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세계복음화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능력으로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한 가지. 세계복음화는 성령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된다.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 말씀에 계속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들을 우리가 계속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렘넌트가 이번 주 기억할 것은 세계복음화는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구나. 전교 1등하는 아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렘넌트가 낙심하면 안 돼요. 나는 공부를 못하니까 세계복음화 못하겠지? 그런 법이 없어요. 세계복음화는 공부 1등하는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많고 막 재능이 많고 막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일수록 더 못할 수 있어. 세계복음화는 성령의 역사로 돼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렘넌트가 봐야 되는데 어떻게 볼 수 있냐? 그래서 약속하신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누가 쓰임받 세계복음화에 누가 쓰임받느냐? 성령 충만한 렘넌트가 세계복음화에 쓰임을 받아요. 또 누가 쓰임받느냐? 성령의 인도받는 렘넌트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아요. 성령의 인도받는 렘넌트. 그래서 렘넌트들은 항상 힘써야 할 것이 뭐냐? 성령 충만하도록 힘써야 돼요. 성령의 인도받도록 힘써야 돼요. 왜냐? 이걸로 세계복음화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렘넌트가 이번에 우리 7 이정표를 계속 다 마무리를 하는데 좀 확인을 해보면 7 이정표를 좀 확인을 해볼게요. 7 이정표의 첫 번째는 갈보리산 이정표죠. 이 갈보리산의 이정표는 뭐로 중요한 답을 내는 거냐 하면 맞아, 그리스도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함께 해야 돼요. 근데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나서 태어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서 죄와 지옥 권세 속에서 멸망으로 가고 있거든.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게 사람이에요. 그 그리스도 해답으로 이정표를 세우는 게 갈보리산. 그리고 감람산은 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들에게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 전 세계에는 복음이 없어. 2, 3, 7 나라 5천 종족에게는 복음이 필요해. 이 복음 가지고 이 모든 현장으로 가. 그걸 말씀하신 게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이정표가 마가다락방. 마가다락방 이정표는 이 그리스도 언약 잡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미션으로 잡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드디어
성령 충만을 체험했던 현장이 마가다락방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 성령 충만해서 그리스도를 막 증거하니까 핍박이 막 일어났잖아요. 그 핍박으로 인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고 막 흩어졌어요. 전 세계로 흩어져서 그때 간 곳 중에 하나가 안디옥이라는 지역으로 갔죠. 이때 안디옥 지역에 갔던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그리스도를 말한 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그리스도를 말하기 시작해요. 근데 어떻게 말했냐?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 충만한 어떤 제자가 안디옥에서 비로소 처음으로 헬라인에게도 막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선교사가 파송되죠. 혹시 어디로 선교사가 파송되죠? 어느 지역? 아시아, 맞아요. 근데 이 아시아로 선교를 떠나는데 이 아시아를 바울이 정한 게 아니었어요. 바나바가 정한 게 아니라 누가 정했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고 아시아 구브로라고 하는 아시아에 있는 곳으로까지 가도록 성령께서 인도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아시아에서 복음을 막 전했죠. 막 총독이 구원받고 영접을 하고. 근데 계속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시아의 문이 딱 막힌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기를 시작해서 새로운 문이 열렸죠. 어디죠? 마게도냐. 맞아요. 그럼 이 마게도냐도 누가 인도해 주신 거죠? 성령이, 맞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성령 인도를 따라 마게도냐에 갔더니 와, 빌립보라는 첫 성에 루디아라는 막 제자를 만나고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고 감옥에 갔다 간수장이 막 구원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계속 그 마게도냐는 유럽 쪽인데 그 유럽 쪽에 복음이 증거돼서 막 데살로니가도 가고 고린도도 가고 그 다음에 갔던 곳이 에베소. 우리가 오늘 읽은 요 본문의 장소가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했던 고백인데요. 그 에베소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까지 얘기하느냐? 로마도 얘기하는 로마. 근데 이 로마를 갈 것이라는 것도 바울이 그냥 생각한 게 아니라 계속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아, 로마에 가서 복음 증거해야 세계복음화가 빠르겠구나. 렘넌트도 혹시 보이나요? 이 이정표의 흐름을 보세요. 결국은 그리스도라는 이 중요한 답을 가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딱 붙잡고 성령 충만함을 누리니까 그때부터는 계속 뭐가 나오냐? 성령의 인도를 계속 따라가는 거야. 어떻게 보면 여기 이후에 이 로마에서부터 나중에 보면 로마가 복음화되고 영국이 복음화되고 영국에서 나중에 핍박이 일어나니까 그 사람들이 또 어디로 가지? 혹시 알아요? 미국으로 가잖아요. 미국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 미국에서 또 어디로 가죠? 전 세계로 복음이 증거되는 중에 우리 조선이란 나라에도 이 복음이 증거돼서 미국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잖아요. 영국 선교사님도 들어오고. 어떻게 보면 이 이후의 역사는 전부 다 뭐냐? 성령인도 따라, 성령인도 따라, 성령인도 따라.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한 여기쯤에 있는 것 같아. 성령인도 따라 지금 우리는 뭘 말하냐면 237 5천 종족을 기도하잖아요. 이게 다 우리 생각이 아니라 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맨 마지막 끝은 뭘까요? 그러면 그쵸, 세계복음화. 맞아요. 이 세계복음화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렘넌트가 세계복음화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기도할 거는 이거 다 기도로 받는 건데 기도로 누릴 수 있는데요. 나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해야겠다. 나 오늘부터 성령 인도 받기를 기도해야겠다. 그럼 나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겠구나. 그거 눈치채면 돼요. 오늘 이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거를 바울도 사실은 알았어요. 그래서 항상 누린 게 있어요. 우리 렘넌트도 항상 누릴 것입니다. 전도자 바울이 여기가 이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었는데 에베소 지역에 처음 오자마자 뭐 했는 줄 알아요? 요 세 가지 딱 했어요. 세 가지. 왜? 요거 하면 성령인도 나오니까. 그 렘넌트가 항상 누릴 게 뭐냐? 요거예요. 요거 세 개.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항상 누릴 거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맞아요. 138이에요. 성령 충만. 요거 항상 누리면 렘넌트는 세계복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138 언약 잡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거를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걸로만 세계복음화가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단은 이거를 안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안 누리기를 원해요, 사단은.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은 아니고 자꾸 내 생각, 내 기준, 다른 거 이거 하거든요. 안 돼요. 렘넌트들 이거 어느 정도까지 되어야 되냐면 각인돼야 돼요. 내 안에. 이게 뿌리 내려야 돼요. 이게 체질돼야 돼요. 혹시 렘넌트들 물어볼게요. 렘넌트들 정말 그 문제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 여러분 그리스도 생각나요? 안 나요? 그리스도가 생각난다는 건 실제 그 부분이 각인돼 있으면 생각이 나요. 근데 내가 각인이 안 바뀌면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이제 갈등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하는 건 실제 이게 각인이 안 되면 그래요. 렘넌트가 어느 정도까지 되면 되느냐? 문제를 딱 만났을 때 그리스도 해답이지, 나 그리스도 누려야지, 그렇게 되면 돼. 어려움 만났는데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나 기도해야지, 그래야 흑암이 꺾이잖아, 이렇게 되면 돼요. 문제 만났는데 나 성령 충만해서 나 영적 서밋으로 가야겠다, 이렇게만 해도 돼요. 그러기 위해선 각인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물어봐야지. 어떻게 하면 각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각인할 수 있을까? 응? 기도하면. 또 렘넌트 어떻게 하면 각인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건 각인이 되려면 반복이 돼야 돼요.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들 항상 말씀 들을 때 집중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말씀 때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안 나오는 메시지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반복이 중요하고, 또 하나가 있다면 각인되려면 집중해야 돼요. 집중 안 하는 1시간보다 집중하는 1분이 더 각인돼요. 그러면 집중해야 돼. 항상 누릴 거 너무 중요하죠. 자, 이렇게 누리니까 드디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했어요. 당연하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누리는 곳에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해요. 그래서 일어났던 운동이 두란노 운동이에요. 자, 전도자 바울과 전도팀들이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딱 도착하자마자 먼저 이것부터 기도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체험했죠. 그리고 어디로 들어갔냐 하면 회당에 들어갔어요. 전도자 바울은 이 복음을 증거할 때 가장 중요한 장소로 회당을 가죠. 렘넌트가 있는 곳을 갔어요. 근데 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안 믿는 사람들이 자꾸 비아냥거리고 비판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비난하는 일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쭉 나오면 어떤 사람, 9절이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욕했다는 거죠.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핍박이 일어났어요. 근데 렘넌트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핍박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물어봐야 돼. 핍박은 좋은 거예요, 우선 핍박이 뭐죠? 시원아, 핍박이 뭐야? 맞아, 괴롭히고 방해하는 게 핍박이죠. 그럼 물어볼게요. 핍박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나쁜 걸까? 핍박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나쁜 거? 네, 전사님이 말해줄게요. 우리 렘넌트가 앞으로 렘넌트도 핍박을 받을 거예요. 미리 말할게요. 핍박을 받을 거예요. 근데 받을 건데 중요한 건 정확한 복음을
말하거나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는 항상 있는 게 핍박이에요. 언제든지 정확한 복음 운동을 하면요, 핍박은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해서 친구들한테 욕먹는 거 말고 나는 잘못한 게 하나 없지만 단지 하나, 복음 말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핍박을 당한다면 그거는 실제로는 반대로 보면 내가 올바른 복음을 말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해요.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 자녀가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욕먹는 거 말고 그거 말고 저는 학교에서 맨날 핍박받아요. 저는 학교에서 맨날 친구들이 저 욕하는데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를 말해서가 아니야. 맨날 거짓말하고 친구 속이고 친구 때리고 이래서 욕먹어. 그건 핍박이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을 고쳐야 되는 거고 그거 말고 진짜 나는 잘못하는 게 없는데 복음 말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핍박은 좋은 거냐 나쁜 거냐 했을 때 진짜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아, 내가 올바른 복음을 말하고 있구나를 보여주는 증거가 돼요. 근데 여기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그 핍박을 받았어요. 정확한 복음을 증거했던 거죠. 자, 이때 렘넌트는 뭐만 안 하면 되냐? 낙심만 안 하면 돼요. 자, 어려움 만났을 때는 뭐를 찾아라? 어려움 만났을 때 뭐를 찾아라? 전환점을 찾죠. 맞아요.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증거하는데 핍박이 계속 일어나요. 하나님이 여시는 문이 뭘까? 서원으로 들어갔어요. 이 서원에서 뭐 했냐면 요 회당에서 찾은 제자들만 따로 모았어요. 많은 사람들 모이게 한 게 아니라 비난하는 사람들 말고 비방하는 사람들 말고 진짜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제자들만 따로 모여서 제자만 따로 모여서 이 서원에서 복음을 가르치는데 어느 정도까지 가르쳤냐? 날마다 모였어요. 이 날마다를 몇 년 했냐? 2년 동안 했어요. 이게 참 굉장한 집중을 한 거죠. 2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날마다 서원에 모여서 제자들이 복음을 계속 들은 거예요. 복음을 계속. 어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줄 알아요? 성경에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들었어요. 쉽게 말하면 아시아 복음화가 이루어졌어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복음을 다 들었어요. 렘넌트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의 학교 현장에 있는 6년 동안, 초등학교에 있는 6년 동안 여러분 학교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복음을 다 듣게 된다. 막 복대초 복음화 이런 거, 복명초 복음화 불가능할까요? 성경에 보니까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죠. 이게 성령의 역사로 일어났던 두란노, 이 서원의 이름이 두란노였거든. 두란노 서원에서 일어났던 엄청난 운동, 두란노 운동이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이 운동이 완전 전체 지역으로 확산이 됐어요. 전 지역으로 확산이 됐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전 지역에 치유의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난 일이죠. 어느 정도까지 치유가 됐냐 하면 전도자 바울이 복음 증거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건 그건 당연한 거고 여기 있는 제자들이 복음을 말하는데 귀신이 떠나가는 건 당연한 거고 치유되는 건 당연한 거고 심지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 땀날 때 닦는 손수건, 또 그때 당시에는 옷이 보면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쭉 남자들이 이렇게 옷을 입잖아요. 이렇게 바지 치마, 이게 바지 옷 안 입고 거기에 매는 그 앞치마가 있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만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이렇게 손수건만 갖다 놔도 병이 치유되고 성경에 보니까 귀신, 악귀가 떠나갔어요. 이 앞치마를 가져다가 지금 막 전도자 바울이 복음을 너무 전하고 있으니까 저기에 귀신 들린 사람은 발작을 해. 앞치마만 갖다가 그 사람에게 덮어도 악귀, 악령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응? 뭐라? 그쵸. 그 말은 손수건만 가져도 그런데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뭐 옷자락만 가져다가 얹어도 치유된 역사 일어났겠죠. 근데 그게 바울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니까
봐봐요. 복음이 날마다 2년 동안 계속 선포됐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복음 안에 이 복음이 선포되니까 쉽게 말하면 이 두란노 운동이란 뭐냐 하면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그냥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흑암 나라가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에게 잡혀 있었던 사람들이 다 살아나고 다 치유되고 막 회복되는 일들이 전 지역에서 막 일어났어요. 왜?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까. 마태복음 12장에 이 말씀 나오죠.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거다. 맞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그 증거가 뭐냐? 성령이 역사해요. 그리고 흑암이 꺾여요. 이 일이 두란노 현장에서 계속 일어나게 되었어요. 결국은 마지막 세 번째, 진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나중에 뭐까지 보이냐? 반드시 성령의 역사 속에는 미래를 보여주세요. 미래를 알게 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말세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성령이 임하면 예언하고 막 장래일을 보고 막 꿈을 꾸고 닭이 무슨 말이에요? 미래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 바울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보았던 미래가 바로 로마라는 현장이었어요. 바울이 똑똑해서 로마를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미래가 보였어요. 아, 로마에도 절대망대가 세워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읽었던 성경 구절이죠.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에 내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도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요. 나중에 전도자 바울이 복음 증거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가죠. 감옥에 갔을 때 막 법정 앞에 서서 재판을 받잖아요. 그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울아,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할 것이다.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확실한 미래죠. 그리고 이제 감옥에 있던 바울이 드디어 로마로 호송이 옮기는 거예요. 로마로 옮기는데 배를 타고 움직이죠. 근데 풍랑을 만나요. 그 풍랑 속에 다 죽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가이사는 그 시대 로마의 황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건 뭐냐 하면 아, 세계복음화는 성령의 역사로 되는구나.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 인도받기를 기도해야 되는구나. 오늘 그거 확인하면 돼요. 그 속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속에 반드시 미래가 보이게 될 거예요. 여러분도 전도자 바울처럼 그 응답을 계속 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기다가 적을게요. 이번 주 렘넌트는 요 한 가지만 놓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서론에 말한 것처럼 성령 충만한 렘넌트, 또 성령 인도받는 렘넌트. 이것이 이번 주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요 기도를 하면 어떤 응답이 오는지도 미리 말해줄게요.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고 성령 인도받기를 기도하면 첫 번째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죠.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결박되는 거. 성령은 역사하고 흑암은 결박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자, 두 번째,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고 성령 인도받기를 기도하면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결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는데요. 그 성령의 열매는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 그래서 바울이 이 전도 선교 속에서 계속 성령 충만 누리니까 누구를 만나면 총독도 만나고 루디아도 만났죠. 또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면 야손이라는 제자를 만나요. 고린도 지역에 가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또 제자를 만나요. 또 에베소 지역에는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아시아를 복음화했던 수많은 제자들을 만나요. 여러분이 이 두 가지 놓고 기도하면 반드시 제자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나게 해주실 거예요. 그게 오는 응답이에요. 자, 그러면 정말 마지막 중에 마지막, 우리 렘넌트들 결국은 우리가 계속해서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 보좌의 이정표를 다 말씀으로 확인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가 요거 가지고 777 기도를 진짜로 시작해야 돼요. 혹시 지금까지도 777 기도가 잘 안 되고 있다면 렘넌트를 도전하세요. 이제 우리 메시지 이해했잖아. 망대가 뭔지 이해했죠. 여정도 이해하고 이정표도 이해했죠. 이거 기도하는 파수꾼이 바로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777 기도하는 파수꾼. 그래서 이번 주 성령 충만 성령 인도 놓고 기도하고 777 언약 놓고서 계속 집중으로 기도하는,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보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칠게요. 눈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렘넌트 메시지를 통해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언약을 말씀으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 성령 인도받는 사람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또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과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한 주간 성령 충만 성령 인도받는 응답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세계가 복음화되는 응답을 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